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개신교 전체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 독일인 신부인 마틴 루터는 독일 베를린 남쪽에 있는 비텐베르크 성교회 정문에 95개조에 달하는 공개 토론 주제를 내걸었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내걸은 95개의 주제 중 두 번째와 세 번째 항목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성사로서 행하는 일, 즉 사제의 직권으로서 수행하는 고해성사와 속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논제를 내걸었는데 좀 어렵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신부에게 행하는 고해성사로 과연 회개와 용서가 가능한가? 이걸 물은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당연시되어 왔던 고해성사에 대한 질문이 유럽의 그리스도교 세계를 흔들었고 당시 카톨릭 교회에 대해서 개혁의 불을 붙였습니다. 그것이 실마리가 되었다는 얘기죠. 중세 천년의 전통과 사제의 속죄 행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더 큰 권력이 되었는가? 그런 현실적 물음에 대해서 루터가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속죄의 문제였습니다. 종교개혁의 동기는 바로 인간의 죄의 용서와 관련된 문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죠. 그렇다고 이 문제 제기가 대단히 무슨 혁명적인 선언을 한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의 모토로 삼았던 로마서의 말씀만 들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죄의 회개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삶을 전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출발점입니다. 자신의 죄로부터 구원받는 체험을 기초해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개혁이 유럽의 지도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속죄에 관한 근본적인 물음으로부터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그동안 맹목적인 신앙으로부터 이러한 깨달음과 또 이를 통한 믿음과 사랑, 용기를 주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은 교회의 전통이나 제도가 아니라 바로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눈을 떠라 라는 깨달음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에서 한 맹인이 눈을 뜨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갈릴리에서 이제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이었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 길목인 여리고라는 곳에 다다랐습니다. 서울이 가까우니 이제 장터가 번잡하고 사람들이 길에 복잡하게 왕래합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에 사람들이 물밀듯 불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과 12제자가 단촐하게 출발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여러 가지 기적도 있고 그리고 뭔가 일이 난다 싶으니 도중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붙었습니다. 그 여리고에 맹인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앞이 안 보이고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 거지 생활을 합니다. 바디메오도 어렴풋이 예수님이 이 앞으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왁자지껄한 사람들 틈에 그가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거지가 하도 주변이 시끄러우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웬 난리냐? 이렇게 물으니 사람들이 아니 너는 이 자리에 앉아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문도 못 들었냐? 핀잔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조심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신학자인 디벨리우스는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이 전개되는 그 흐름을 가리켜서 마가복음은 비밀 현현의 책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비밀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마태나 누가나 요한복음과 달리 조금씩 예수님이 누구시다,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밝혀나가고 있는 내용 전개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 중요한 상징적인 메시지가 바디메오라는 소경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소경도 눈이 뜨는데 눈 뜬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차차 눈을 떠가는가, 그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은 마가복음 10장 이전에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벳세다라는 곳에서였습니다. 아마 그 맹인을 치유하셨다는 소문은 누구에게 먼저 퍼졌을까요? 그 소문을 가장 빨리 확인하고 싶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맹인들이었겠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얘기했을 겁니다. 야, 눈에 침을 발랐다고 하더라. 그게 약발이 있겠냐? 그들은 다투어 입씨름을 벌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동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같은 맹인을 불쌍히 여겼다고? 우리 같은 맹인을 불쌍히 여겼다고 그들은 감동했습니다. 맹인인 바디메오 역시 소문에 아주 민감했습니다. 세상에 맹인이 눈을 뜨다니. 사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서 첫 번째 선포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예수님의 소명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리고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눈먼 자에게 빛을 주는 일, 그게 예수님의 소명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또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그 자리에 앉았던 맹인 바디메오는 그 방향을 향해서 아주 무조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4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사렛 예수가 오신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냅다 소리를 질러서 외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 소식이 내 삶의 구원과 직결된다면 누군들 목숨을 걸지 않겠습니까? 누구든 붙잡았을 것입니다. 평생 눈이 멀었던 사람의 간절한 소원이니 그 절실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처절한 외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거지 맹인을 보고 야, 좀 조용히 해. 시끄러워. 방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꾸짖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한 눈을 가진 사람들이 맹인의 형편을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3중 장애를 극복한 여성으로 유명합니다. 한번 그가 오하이오주 맹인협회의 초청을 받아서 방문을 합니다. 그를 돕는 설리반 메이시 선생도 함께 했습니다. 설리반은 헬렌의 예민한 손가락으로 다른 사람의 입술과 목을 만지면서 대화하는 법을 실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맹인협회 회장인 베이커 박사가 헬렌 켈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불행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헬렌 켈러가 즉각 대답합니다. 그렇지만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더 큰 불행입니까? 실은 눈을 갖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눈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속담에 몸이 10냥이면 눈은 9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신체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눈입니다. 몸이 10냥이라면 눈은 9냥이나 중요합니다. 그만큼 내가 눈 뜨고 산다는 거, 그 자유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리 다 느끼시죠? 네. 그걸 못 느끼면 사람이 아니죠? 두 눈을 뜨고 산다는 것. 야, 세상에 이렇게 다행하고 행복하고 자유롭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정말 멀쩡하게 두 눈 다 뜨고 사는 내가 그 자유와 평화를 잘 누리고 삽니까? 눈만 뜨면 불평하고 눈만 뜨면 다투고 눈만 뜨면 오히려 안 보이는 사람만도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눈을 다 뜨고 살면서도 편견으로 가득하고 맹목적이고 왜곡하고 제 눈에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반소경들이 우리 사회에,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 눈을 보고도 제대로 진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건 두 눈을 뜨고도 불행한 일입니다. 마틴 루터 이야기를 해봅시다. 마틴 루터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 즉 어거스틴 수도회 수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로마서에 있는 사도 바울처럼 끊임없이 죄의 문제와 씨름했습니다. 카톨릭 교회에 7 성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해 성사입니다. 결혼이나 장례는 평생 한 번 하는 거지만 고해 성사는 자주 하지 않습니까? 사제들이 신자의 죄를 고백받고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루터도 그렇습니다. 그가 마음속에 악한 마음 혹은 죄된 생각이 들 때마다 그는 수도원 담당 신부에게 가서 고해 성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죄를 받고 돌아오면 바로 또 악한 마음이 들고 죄된 생각이 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또 신부를 찾아가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면 또 생각나는 여죄가 있어서 다시 찾아가 고해하기를 반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백을 안 할 뿐이지 악한 마음, 죄된 생각은 끊임없이 순간순간 일어납니다. 루터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어느 날은 얼마나 정성껏 죄를 고백했는지 무려 6시간 동안 고해 성사를 했습니다.
듣는 신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도대체 수도원에 사는 경건한 수도사에게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았을까요? 루터에게는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하나라도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그 용서받지 못한 죄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루터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고 또 두려움이었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너무 자주 고해 성사를 하러 가니까 담당 신부인 스타우피츠가 이렇게 말합니다. 루터야, 그만 좀 와라. 제발 죄 좀 모았다가 한꺼번에 가져와라.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아마 바디메오도 그런 절실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불렀을 것입니다. 야,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내가 평생 맹인으로 살 수밖에 없으니 그의 인생이 얼마나 절박하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불렀겠습니까? 그동안 바디메오라고 눈을 뜨고 싶어서 별별 수단과 방법을 다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이번이야말로 예수님을 만날 마지막 기회다 싶어서 주변의 구박과 모욕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과 걸어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저 맹인을 불러오라고 하셨습니다. 맹인 바디메오에게 다가간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참 재밌습니다. 49절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수님이 저 맹인을 불러오라 했더니 맹인을 부르러 간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심해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아예 부르러 간 사람이 이미 해법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제자는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았던 것입니다.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가 너를 부르시니 이제 안심하라. 너 이제 살았어. 너 이제 눈 떴어.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맹인의 태도를 보십시오. 즉시 그는 겉옷을 벗어던지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에게로 나왔습니다. 겉옷을 벗어던졌다. 여러분, 거지에게 겉옷은 가치 있는 유일한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그걸 벗어던지다니 정말 얼마나 흥분했는지 감이 잡히시죠? 오죽하면 율법에 가난한 사람이 겉옷을 저당 잡히는데 그 사람에겐 그게 유일한 재산이니 해질녘까지 돌려줘라. 이렇게 성경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바디메오의 대화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질문이나 맹인 바디메오의 대답이나 참 대단합니다. 51절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생각에는 참 당연한 대화 같은데 맹인이 눈을 뜬다는 것, 눈을 뜨게 해달라는 요청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나 맹인에게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하나님만이 눈을 뜨게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지는 동요하지 않는 태도로 자기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루터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그는 아무리 죄를 고해하고 사죄받았어도 그의 마음에 참 평안이 없었습니다. 끝없이 솟아나는 죄의식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죄와 벌입니다. 중세 시대의 그림들을 보면 대체로 죄와
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형벌제도, 중세시대의 법률, 중세시대의 사회 지배 구조가 다 죄와 벌이라는 구조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죄의식이 참 희박합니다. 그저 검찰에서 기소만 안 당해도 나는 무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속되어서 교도소에만 안 가면 그건 무죄다,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만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세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죄와 벌의 문제, 죄와 벌의 문제는 가장 심각한 개인적이고 사회적 관심사였기 때문에 생각만 하는 일만으로도 무겁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죄의식을 씻기 위해서 사람들은 고행이라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생각하면서 평생 벼랑 끝에서 살았습니다. 벼랑이 모자르니까 이제 나무 위로 올라가서 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막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평안히 잠자리를 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평안히 누워서 잠을 자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순환절기가 되면 성당의 높은 계단을 죄를 고백하면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것도 고행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죄 씻기에 골몰했던 루터는 로마를 방문하면서 성 베드로 성당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며 속죄를 했습니다. 그가 무릎으로 계단을 오를 때마다 그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하면 아무리 심한 고행을 행한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겠느냐? 그게 어떻게 진정한 구원에 이르겠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기다려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과연 어떤 소원을 이루었을까요?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맹인은 즉각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뜬 일도 놀랍지만 눈을 뜨고 나서 그가 행한 일을 보십시오. 그는 보게 되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 문제가 해결되면 뭘 합니까? 대개 집에 가죠. 그 현장을 떠나서 집에 갑니다.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어. 나한테 일어난 일이 일어났다고 알릴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눈을 뜨자마자 그 다른 일행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두려움 없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갔다.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 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눈뜬 마틴 루터는 어땠습니까? 그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깨달음을 얻자마자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게 됨을 깨닫게 된 루터는 종교개혁에 불을 당긴 것입니다. 루터는 인간에 의한 방법을 다 버렸습니다. 인간의 죄는 고행이란 행위가 아니라, 고해 성사라는 사제의 선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씻을 수 있다는 그런 진리의 눈을 활짝 뜨자 그는 세상을 향해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 토론해보자. 우리가 전통적으로 행해온 이 방법이 과연 우리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올바른 관계로 이끌 것이냐? 근본적인 문제,
날마다 행하는 생활 속에서의 문제가 잘못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러니까 교회도 전통이나 제도라는 의식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엉뚱한 면죄부를 남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교회답지 못하게 만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로렌 리드는 교회의 과거와 미래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나 쯔빙글리가 다시 살아난다면 그들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를 교회 밖으로 몰아내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희들이 개신교인이냐? 너희들은 전혀 개신교인이 아니다. 너희들은 단지 우리들이 일으켰던 종교개혁을 기념할 뿐이다. 우리가 살았던 시대에 부패했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외쳤던 것이 오늘에도 역시 외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맹인 노릇을 합니다. 세상이 변한 줄 모르고 여전히 구시대적인 관습에 쌓여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제가 교회 목사면서 답답하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시대의 정신을 모르니 세상과 소통을 못합니다. 사회에 대해서 문을 닫으니 세상도 교회에 무관심하고 그리고 조롱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보다 그 욕망을 실현하는 일에 어떤 경우 악착스럽고 편법을 일삼습니다.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건 세상을 개혁하려는 개신교회, 개신교인의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세상은 기대합니다. 교회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범적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 경건하고 절제하고 손해도 감수하고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사랑과 정의와 평화에 대한 선언이 교회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교회에서부터 양심이 흘러 넘쳐서 온 세상을 맑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사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진리에, 그 사랑에 눈뜨지 않는다면 맹인의 형편과 다를 게 뭐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39절에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심판이 뭡니까? 죄와 벌의 문제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하고, 내가 볼 줄 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깨달았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멀쩡히 두 눈 다 갖고도 불신, 거짓, 편견, 맹목, 왜곡에 사로잡혀서 안목이 부족한 소경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비록 눈을 떴지만 하나님의 관심과 그 뜻의 어두운 맹인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외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내게 이런 신앙인다운 의지가 있습니까? 내 죄에 대한 갈등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증 없이 행여 살아가는 내 모습은 아닙니까? 나도 변하지 못하고 또 남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함께 찾아보고 함께 큰 소리로 낭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눈을 떠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앞에서 내게 눈을 뜨게 하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개신교회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내 삶과 신앙을 개혁하고 오늘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